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거꾸로 우리 뭐 한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근거가 뭐겠어요?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4절에서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3,000명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6장 우리 말씀 나눌 때 여리고성 전투할 때 다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몇 명이 돌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보면은 모든 군사가 다 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모든 군사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 네, 60만 명이 그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지금은 몇 명이 올라갔다고요? 3,000명이 올라갔어요. 60만 명 하면은 우리 군산의 인구가 지금 뭐 한 20만 조금 넘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 인구의 3배가 되는 그런 군사들이 성을 돌다가 이제 3,000명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200분의 1. 상상이 되십니까? 60만 명이 행진하다가 이제는 3,000명만 올라가도 되겠다. 200분의 1만 가도 우리는 거뜬히 이길 수 있어.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지금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 사람들이 와서 36명을 쳐 죽이고 또 쫓겨 내려와서 비타레까지 이렇게 쳐 내려왔는데 그때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노가 물같이 된지라.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진치고 있을 때 가나안 족속의 마음이 녹았더라.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호랑이를 때려잡았는데 고양이가 나타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지금 쫓겨서 지금 울고 쫓겨서 이렇게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얼마나 저렇게 우습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자신만만하던 그 믿음으로 아이성에 올라갔었던 이 사람들이 패배하고 지금 온 백성이 마음이 녹아서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들여보내셔서 이제 죽게 만드시렵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편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후퇴하고 돌아섰으니 이제 이 다음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문제가 무엇이었었는지, 무엇이 문제여서 그들이 패배하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이미 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졌는데 그 진노를 불러오게 된 그 원인이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칠 때에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라. 그 말은 다 죽이고 다 태워서 없애고 그 인간의 쓸 것으로 그 전리품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가서 막 치고 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쓸만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쓸만한 게 보여서 자기가 살짝 훔쳐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그 전리품 좀 가져갔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 먼저 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바쳐라, 진멸하라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바로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하는 첫 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여 얻은 곡식에서 뭐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처음 것은 내 것이라.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댐으로써 즉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바로 침해하여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간이 그렇게 범죄한 것을 보셨으면 아시니까 막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간만 꼭 집어서 이렇게 심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책임을 물으셨어요. 아간이 범죄한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에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11절에서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죠. 아간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아간이 이렇게 살짝 훔쳐가는 거 보니까 옆에 사람들도 야 나도 챙겨야지. 그런데 성경에 아간을 처단하였지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처단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역시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한 사람의 범죄인데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잠시 한국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방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의 학교에 이제 잠시 한 달 동안 학교를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과연 이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하면은 빨리 이제 돌아와서 논문을 한국에서 쓰면서 이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볼까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재밌어하면서 또 한편으로 힘들어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을 애들이 말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단체 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급에서 누가 잘못을 하면은 야, 다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왜 제가 잘못했는데 나까지 거기다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 아이들의 생각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기를 한국의 선생님들은 숙제를 안 해오면, 그러니까 미국의 선생님들은 숙제를 안 해오면은 점심시간도 못 나가서 놀게 하고 쉬는 시간도 못 나가게 하고 그 숙제를 해야 나가서 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반드시 숙제를 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매를 때린다는 거야. 매 한 대 맞고 그냥 나가서 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참 얘들이 예리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단체 기합이라는 거,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데 아이들의 눈에는 그게 너무 부당하게 보여졌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단체 기합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속에 있다면 불만을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아간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단체 기합을 주시는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부당하신가요? 여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요, 사실 교육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훈계를 받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다른 아이가 벌을 받는 것은 사실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냥 불이 나오게 하셔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 길을 갈 때는 초기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런 어린 심령으로, 어린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이 매 사사건건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세워진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런 제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장 12절에 계속해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서 그것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 중에 바친 물건을 멸하여라. 너희가 책임지고 심판하라, 처단하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 아간을 이제 찾아내서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후대의 교훈을 삼은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 이 아골골짜기라는 무슨 뜻인가? 이 아골이라는 이 뜻이 바로 문제의 골짜기.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문제, 골칫덩어리.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골칫덩어리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문제의 사람 아간이라. 아간이라는 이름 뜻이 트러블 메이커, 문제거리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학생들이 막 문제를 익히고 뭐라고 얘기해요? 짤막하게 문제야. 근데 이게 얘는 아니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붙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인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문제의 사람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아골골짜기다라고 이름을 짓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그 돌 무더기가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거든 처단해라. 처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공동체를 심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문제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문제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릿속에 금방 누가 생각이 나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네. 저희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렇죠? 마귀가 심어다 놓은 씨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배신자가 있었고요. 12명 가운데서도 또 신약성경에 계속해서 보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고 다른 교훈을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일을 만드는 자들 얼마나 많이 신약성경에서 언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속에 누군가를 막 손가락질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바로 몇 구절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순간순간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분란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보다 더 크게 더 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저 사람이 문제야. 저놈들이 잘못됐어. 세상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민원을 넣든지, 아니면 재판 법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근데 교회 안에서는 과연 그런 해결 방법이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간의 문제의 사람 아간 때문에 그 전체 공동체를 치셨는데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 문제들이 여전히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과연 이런 문제의 사람, 문제의 거리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가장 정확한, 적합한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17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분명히 형제라 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너와 그 사람만 단둘이서. 왜 단둘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퍼뜨려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술 취하여서 하체를 벗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함이 가서 그걸 보고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말 퍼뜨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남의 죄를 그 사람한테 지적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신 이거 잘못된 거야. 지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마치 그냥 쉬운 예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옷이 이제 바지 지퍼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퍼 열려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솔직히.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남의 죄를 그 사람 앞에 대놓고 지적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남의 죄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남한테 가서 세상에 그 사람이 그렇더라. 세상에 이 사람이 저렇더라. 그렇게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이 나타나거든 누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형제를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이 들으면 내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렇죠? 그 사람이 돌아서면 형제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는 것을 다 증인의 말로 확증하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 1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 말한다라는 거 바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교회가 함께 이 문제를 판단을 하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처럼 제비 뽑아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이 교회에서 이 일을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누가 이 일을 주관을 해요? 바로 당회입니다. 우리 장로회 헌법에 당회는 7위에, 교회의 유일한 기관 7위에 하는 기관은 당회입니다. 그러니까 당회는 뭐냐? 바로 이 사법기관과 같아요. 행정기관은 어디냐? 재직회의고, 재직들이 일을 하고 실제로 당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그 일에 주축이 되는 게 바로 당회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당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아니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 퍼뜨리고 다니면서 비방과 분란을 일삼게 되고, 그래서 제가 당회원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 문제들이 서로 막 이렇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돌아다니면 당회 안으로 가지고 와라. 당회 안에서 잘잘못을 따져서 권고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자. 사실 저는 이 아간의 문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44주년을 맞는 이 기쁜 날에 참 이렇게 어두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딱 이 주일에 적합한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몇 주년이냐 100주년이냐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져서 몇백 명이 모이느냐 몇천 명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과연 군산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인지 참된 교회인지. 그래서 우리가 44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참된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가야 우리가 참된 길로 가는 것인지 함께 교훈을 받자는 겁니다. 바른 교회, 참된 교회 세 가지 표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요, 말씀 선포. 복음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성찬이 시행되어지고,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권징, 치리.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교회 안에 문제가 나타날 때 그런 것들을 치리하고 바로 잡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표지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사람 아간을 처단하고 그 가운데 악올 골짜기를 만들어 두시고 그렇게 교훈을 삼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바로 그 공동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악올 골짜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있을 때 침례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어떤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었는데 침례교회에서 저한테 와달라고. 근데 저는 장로교 목사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침례교 가면은 다시 이렇게 또 침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들이 계속 하시는 얘기가 침례 안 받아도 된다고, 오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찜찜한 거예요.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 가가지고 이 목회하고 있다라는 게.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부담이 뭐였냐면은 악올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했는데 침례교라고 안 가는 게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는 위임 같은 거 이런 식인 건데 그 연합회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는 노회인 거예요. 노회에서 침례를 안 받으면 우리가 회원으로 받아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뭐 예수님도 침례 받았는데 한번 침례 더 받으시죠. 그게 뭐 문제입니까? 아니 저는 처음부터 침례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침례 받으세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로 해서 저는 6개월 만에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뒤로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계속 그 교회도 분쟁하고 했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저보고 그렇게 와달라고 했던 교회였는데 제가 미국을 떠나오기 직전에도 한 교회에서 그렇게 제가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와달라고 저한테 미리 그 원로 목사님이 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추천을 들었다.
저는 한국에 가야 됩니다. 한국에 가서 교수하려면 목회를 잘해야 교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마음을 돌려먹고 가서 그 부르시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자세한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당회에서 다 결정한 것을 뒤에서 원로 목사님이 다 뒤집고, 장로님들이 내 앞에서는 이렇게 했던 것을 또 그 원로 목사님 말 듣고 와서 또 이렇게 뒤집어 놓고,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나오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얼마 전에 우리 방문하셨던 시카고의 그 아는 권사님,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교회 지금 그때 제가 목회할 때, 제가 갈 때 한 70명 정도 되는 교회, 제가 목회하는 2년 동안 목회하는데 120명까지 부흥했었는데, 그들 지금 7명, 10명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교회 풍지박산 났습니다. 목사님 그때 왜 떠났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문제가 있으면 굳이 내가 이것을, 저는 차라리 한국에 가서 그냥 교수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떠나왔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그 공동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나가야 되는데, 문제를 피하고 돌아섰더니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설교 강단에서 혹시 개인적인 목사가 개인적인 것을 하는 것이 되었다면, 그러나 만약에 제가 사심을 가지고 이것을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바른 목회, 제가 이곳에서 바른 목회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른 목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가자고 하는데 때로 그것이 오해가 되고 문제가 되고 편가르기 하는 것으로 그런 오해를 받고,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들려오고 이런 오해 저런 오해가 쌓여져 가고, 과연 저분들이 저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나 할까? 때로는 인간적으로도 마음이 아파서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여기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아시겠지만 적지 않은 갈등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편가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들 싸우면 목사파, 당회파,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네 편 내 편 갈라서 찬성파, 반대파, 이런 편가르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가르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가르기가 어떤 겁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우상 앞에 춤추고 뛰어놀면서 노래하는 장면을 봅니다. 모세가 그 증거판을 깨트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판인데 이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인 사람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인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처참한 말씀이죠. 내 형제인데, 어제까지 얼굴을 맞대고 보았던 내 형제이고 내 이웃인데, 이 사람 내 편인데, 내 사람인데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말고 어디 편에 서라? 여호와의 편에 서라.
28절에 레위인들이 그렇게 다 이게 일처리에 처단한 다음에 29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목사 편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의 편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화평이신 예수님이 왜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말미암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과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렇죠? 예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파당을 나누어서 분쟁을 하는 것이 어찌 타당하겠느냐?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성령이 나뉘었느냐? 파당을 나눠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5장에서 파당을 나누지 말라고 해서 그저 그냥 다 덮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고 이런 뜻이 아니라 5장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왜 너희들이 그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덮어두고 쉬쉬하고 있느냐? 세상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희 안에 있는데 계속해서 5장 6절로 7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 우리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이 뭡니까? 밀가루 안에 조금만 풀어놓으면 온 빵을 부풀게 하는데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 죄악된 그 문제거리들을 그대로 그냥 쉬쉬하고 덮어가면은 결국 이것이 온 공동체를 변질되게 만든다라는 거. 너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결하게 산 새 덩어리가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이 묵은 누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변질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겁니다. 바로 죄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 안에 치리가 이루어져야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교회의 표지, 말씀과 성찬과 치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5장 12절로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구약 성경에서처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교회 안에서 은혜로 해야지, 사랑으로 해야지, 그저 덮어야지. 아니요. 잘못이 있으면 분명히 따져서. 근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해라는 거죠.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제대로 훈육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저 쉬쉬하고 덮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해요? 너와 그 상대만 권고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내쫓으라. 그러나 이것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5절에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내쫓았다고 해서 그 사람 죽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징계하고 치료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영이 회개하여서 바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요, 그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또 이렇게 정당한 과정이 없이 하면 안 되겠죠. 신중해야 됩니다. 마치 암 수술하는 의사가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찍어보고 MRI, 엑스레이, 피검사 모든 걸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할 때는 어때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수술한 거 보면은 뭐 암 이만큼 있었는데 뭐 한 절반을 떼낸다든지 과감하게 정확하게 시술해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서 온몸에 병이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아간의 문제의 사람 아간에 대해서 결국 뭐예요? 불사르고 돌로 치고, 바로 이런 공동체가 그 판단하고 수술하는 과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편하죠, 물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구약 시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범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민수기 32장에서 본 것처럼 나무 하다가 붙잡혀 왔어요. 나무 주일 안식일날 나무에서 붙잡힌 사람 여기다 세워놓고, 주일날 우리 여러분 가게 문 열었다고 세워놓고 돌 던져서 죽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어요? 절대 안 편하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피하면 결국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회가 그 치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또 성도들도 역시 그것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른 소리를 해야 될 때 바른 소리를 내야 되고, 재직회에서 또 공동회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절차와 과정에 맞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할 때 있어서 결코 내 기준 내 생각도 아니고 뭐예요? 정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눌 때 여리고성, 야 이거 우리가 해야 돼. 내가 정해놓고 사람들 동원해서 그저 기도하고 돌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 뜻을 분별하였거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치리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 기준, 내 생각대로 경솔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저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그게 아니라 정말 가서 그 사람은 힘들지만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권고할 수 있는, 그저 쉬운 방법으로 그냥 밖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 퍼뜨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 자신도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내가 믿었던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닐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인데 저런 말을 나한테. 근데 사실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를 가리켜서 귀신을 쫓아서
귀신을 힘입어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비난받지 않을 생각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0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속상해. 우리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 우리 속상해하지 마십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누구라도 베드로도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는데 우리들이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말할 수 있는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우리 손성찬 목사님이라고 이음숲교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그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것만 짤막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킨 BTS 방탄소년단이죠. 그 제작자인 방시혁 씨는 올해 초 서울대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오늘의 저를 만든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즉 분노였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음악 산업과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음악 종사자들 그리고 소명 없는 적당함에 젖어들려 하는 자신을 향한 말이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여건들이 정말 이래도 되는가? 그 분노가 자기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방탄소년단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분노가 무조건적인 악덕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나갈 동력이 될 수도 있음을 천명해 준 말이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내 형제라 할지라도 내 이웃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처단하였던 것처럼 그게 거룩한 분노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그저 성전 전통에 그저 매일매일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저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제물 바치고 하는 그 속에서 상을 엎어버리고 거룩한 분노. 계속해서 그분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분노하지 않는 불의한 순응은 교회적으로는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의 상실로 세상에는 대안의 상실로 돌아온다. 개인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돌아오기도 한다. 결국 문제거리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고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것은 바로 라인호트 니버라는 분의 그 유명한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문제가 문제인데 그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것이 분노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입을 다물어야 될 문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분노하는 거 조심해야 하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게 다 엎었다고 해서 나도 그냥 내 생각을 맞장 다 엎어버리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주장한 것이 항상 옳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이 목사가 강단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수십 년 성경을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도 말씀을 잘못 선포할 때가 있는데 내 주장, 내 기준을 가지고 분노를 터뜨리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하고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공동체가 함께 협의하면서 정말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것인지 신중하게 따져가면서 때로는 그것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좀 묻어두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그저 항상 어느 때나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러나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피하고 뒷전에 서서 귀찮게 왜 내가 그 일에 나서야 돼.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4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분란이 있었고 많은 상처가 있었고 지금도 그 상처가 우리 가운데서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히 우리가 연합하며 주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문제가 드러날 때 그 문제를 단순히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 온전히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